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절기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준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유월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전반부에 있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깨달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 정한 날짜는 둘째 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2월 14일에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은 왜 그 절기가 한 달이나 지연됐는지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아직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왕을 비롯해서 준비한 자들의 마음이 어떤가 보니까 왕을 비롯해서 온 회중이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북까지 공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준비의 과정을 보면 이 유월절 지키는 일의 시작이 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온 회중이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특별히 유월절 회복 계획에 모두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모두가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 지키는 일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들이 갈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면서 왜 그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개혁들을 감행하고 특별히 그 신앙의 개혁 가운데서 이 유월절 절기를 그토록 지키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유월절의 이 절기 회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 달이 지연됐다는 것은 그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는 그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제 하나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 역사의 의미를 되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토록 열을 내고 성을 다하여서 이 절기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신분의 변화를 다시금 그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일깨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절기에 그토록 열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렇다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축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 유월절의 기원과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애굽 사람의 모든 집 가운데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명하신 양의 피를 그들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바름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12장 30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장자, 가축을 비롯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로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은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해방되는 그 역사를 그 민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죠.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정체성이자 그들의 신분을 의식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여러분 확고히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신분 의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신분 의식이 깊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인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서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체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분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의 태도와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읽었던 책 가운데서도 이 정체성을 여러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정체성을 잊은 선택의 결과라는 맥락에서 실제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의 일화를 한 책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단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태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지위가 있고 어떠한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 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이유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8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말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엄한 규율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그 국왕의 자리에서 그 지위를 지키는 자로서 그의 채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그에게 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국왕이기에 국왕에 걸맞는 품격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의 삶을 권면할 때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보다 네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너를 내가 그런 위치로 그런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너는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대답하시면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부분은 건강과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 그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말썽 부리지 않고 공부 잘하고 또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정말 돈 걱정 않고 사는 것을 우리는 최고로 알고 또 그런 삶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남들과는 다른 삶, 남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해보는 것, 하는 것을 정말 복받은 삶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꼭 이 땅에서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축적하고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죄송합니다. 43장 21절인데 제가 잘못 적어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오늘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은 바로 그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정체성이 확고할 때, 그 신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찬양하는 시간과 그 찬양의 깊이가 여러분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실 때 세상에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정체성 속에서 그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대신들과 그 회중과 상의 끝에 그 절기의 날을 둘째 날로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왕이 그 회중들과 상의한 끝에 날짜를 둘째 달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날짜는 한 달을 미룬 날짜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미루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북쪽에서 내려와야 될 백성들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남과 북의 백성이 그 초청장을 받고 한자리에 모이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또 결정적으로 그 제사를, 절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그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의 태도는 북왕국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의 왕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고, 그는 그 제사의 날짜도 임의로 자기가 8월 15일로 바꿨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코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연됐지만 그 한 달이 지연됐다는 것은 율법에서 정한 그 규정 안에서 한 겁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져서 몸이 부정해진 자나 먼 여행을 떠났다가 늦게 돌아온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로 하여금 절기를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 달은 지연시켰지만 그 지연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서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했겠습니까? 정말 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율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신앙의 회복을 원하는 자들은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서 대충 하거나 그냥 넘어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가끔은 보면 내 감정 그리고 내 기분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 또 때로는 나의 입장이 앞서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더 기도하고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황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준비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편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왕이 피해야 할 것과 왕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왕이 피해야 할 것은 군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죠. 왜?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방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유혹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직 왕에게 있어서 정말 왕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상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왕으로서 어떤 말, 병사,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과 금을 많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서를, 그 율법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그것들을 읽음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과 규례대로 지켜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제 역대기가 끝났는데 그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에게 군사력으로 얼마나 그가 많은 것들을 쌓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셨습니다. 반대로 악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욕하고 그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 기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그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절박하고 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려내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깊어지도록 날마다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